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바울은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표준어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한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좀 빠르게 읽어서 충분히 그 뉘앙스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홀로 도착했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그 드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서편 항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지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의 동편에 도착했잖아요.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는 그 에게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더욱더 확실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여행이 자기의 계획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는 눈치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우리가 지지난주 살폈던 본문인데 우리 16장 10절. 바울은 진짜 믿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예. 여기서는 믿는다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정함이로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핏 동의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인정함이다라는 말은 숨비바조, 뭐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잊어먹어도 돼요. 숨비바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숨비바조라는 말은 결박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묶다. 마치 통나무에 사람이 그 통나무를 놓치는 순간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통나무를 묶고 있는, 이게 딱 붙들고 있는 그 단어가 숨비바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과 그 인도하심이 그들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환상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결박하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전혀 없던, 쫓기고 쫓겨서 아테네에 도착했지만 바울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계획서 바깥으로 밀려난 듯 하지만 두렵고 떨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서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뜻을 주셔서 소명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믿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 뜻밖의 사건,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6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16장 17절 같이 16장 16절과 17절 17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금 바울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리는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아덴이라는 곳은 바울이 처음 방문한 곳이거든요. 이 낯선 땅에 자기네들이 표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낯선 땅에 표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격하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격분 아닙니까? 왜 분노합니까? 바울이 왜 아테네의 수많은 신전과 그 건물들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고 왜 분노합니까? 지금도 아테네는
많은 세계 사람들의 유명한 관광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는 것들이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신전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경탄하죠. 와, 인류 문명의 산물이다. 인류 문명이 이루어낸 산물이다라고 우리는 경탄하지만, 우리는 다 망가져버리고 깨어져 버린 현대의 유물을 보면서도 경탄하지만, 바울은 지금보다 더 찬란하고 완성품으로 있을 그 당시 2000년 전의 그 아테네의 모습을 보고 경노합니다. 왜요?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인류 문명의 산물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현란한 엔터테인먼트와 현란한 현대 문명과 123층 높게 세워놓은 저 현대의 산물들을 보면서 덩달아 박수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아덴을 지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신전을 온갖 착취와 온갖 여러 가지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낸 그 아덴의 신전들을 보면서 그 신전의 배후에 역사하는 힘을 본 거예요.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우상던지였던 거죠. 왜 또 분노했습니까?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이 악한 영이 조성한 이 아덴의 모습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때요? 돌멩이로 건물을 짓고 신전을 짓는 것이 이 땅 종이 백지종이와 같은 이 중립화된 이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조성한 문명이 아니라고요. 그 우상단지들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울이 안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뉴스에 어쩌면 좀 소소해 보이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제가 보기로는 한 3일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 인천 남동구에 있는 어떤 폐 다세대 주택,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다세대 주택의 옥상에 3.5톤의 쓰레기가 던져져 있어요. 그것을 한 기자가 취재하고 그걸 뉴스로 방영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격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새로 지을 건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위에서 보니 그 건물 옥상에 3.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아무런 감각 없이 그 건물 옥상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오피스텔 주민들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쓰레기 더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형물이 아니라 그것이 썩고 냄새나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쓰레기 더미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던지는 그 행위가 그 사람들의 사고가 망가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 집 옥상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이에요. 아덴 처음 와봤어요. 이 도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바울이 본 것은 쓰레기 더미를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그 에게해 아름다운 바다에 있는 이 도시가 온갖 쓰레기 더미로 더럽고 냄새나는 그 화려한 대리석 이면에 있는 영적 존재를 본 거라고요. 그래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분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죠. 그게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망가뜨린 이 세상의 원형, 그 창조주, 우리를 회복케 하신 그 예수를 전하고, 또 그 예수를 전함과 동시에 그 예수가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사망의 세력을 승리하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1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에 공부하고 있는 따르는 사람들과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강권하여서 19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라 하는 이게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레오바고가 법정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레오바고는 무슨 아고라처럼 그 당시에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게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고라처럼 백성들이 모여서 뜻을 나누던 장소에서도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별했기 때문에 아레오바고는 법정적 기능도 있었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이 아레오바고를 설명한다면 아마 공공회의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공론화되고 있는 사회 그 이슈를 함께 모여 철학자들이 논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는,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단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기까지 하는, 아마 권위가 있는 공공회의장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곳으로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좀 더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격하게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이끕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의미 있는 소위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이 별명이 붙어 있는 한 편의 설교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2절서부터 31절까지 약 11절 정도 되는 이 구절이야말로 이 구절이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왜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거의 대부분 전도의 그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건한 이방인들이라 함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빈 곳, 괄호놓기처럼 빈 곳이 듬성듬성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괄호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뿐만 아니라 완전 유대교와 상관없는 완전한 이방인들, 당시 헬레니즘 철학의 모든 것이 지배당하고 있던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전도했을까? 어떻게 복음을 그들의 알고 있는 지식에 클릭을 해서 전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경건한 헬라인도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기한 이야기처럼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가 있었던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중립적 공간에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테네는 당시 로마와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던 헬레니즘 사상의 심장부고,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로 상징되는 그 시대 정신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닌가. 그러므로 아테네는, 이 도시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초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은요,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초상화예요. 어느 도시든 우리가 방문할 때 그 도시의 뒷골목을 가보십시오. 그 도시의 뒷골목에 그 시대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시내를 서울 시내에 살면서 술집이 많다, 또 밤 늦게까지 하는 클럽이 많다, 이게 문화 현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밤마다 목격하는 그 현상들은 우리들의 다른 얼굴이에요.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인물처럼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 단수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머릿속에, 그 도시를 아테네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바울보다 100년 먼저 태어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키케로라고 하는 이 로마 그리스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신들의 본질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바울이 활동했던 이 아테네를,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설명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네. 서울을 설명하는 구절처럼 아테네와 그리스 문명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누가? 키케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이 시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티즌이거든, 시민이거든,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당신은 스토아 학파를 따를 수 있다. 그들은 범신론자로서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따로 섬길 수 없으니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를 절제하고 욕망을 다스리며 금욕적 중립 상태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토아 학파들이 추구한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목표였어요. 두 번째, 키케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면 당신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를 수 있다. 그들은 신이 있다 한들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신은 우리한테 간섭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성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귀속되지 않는 정신의 자유를 추구할 건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쾌락이다. 에피쿠로스 학파를 소위 쾌락주의자라고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무슨 육신적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정신적 쾌락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나의 이성이 앉아 있어요. 세 번째, 그것도 아니라면 당신은 아카데메이아, 소위 회의론자들의 사상을 따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말하길, 신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너무나 어떤지 그 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니 그냥 하던 대로 제사 지내고 하던 대로 제우스를 섬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가 진짜 신의 모든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던 대로 제사 지내고, 그냥 우리가 하는 말 캐스라세라 그런 말 비슷한 거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전통대로 살다 보면 이 엉망진창일 것 같은 세상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냐. 키케로는 사실 이 아카데미아파였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키케로가 말했던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정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공통적으로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저 나무도 신이고, 저기 돌도 신이고, 심지어 돼지도 신이고, 번개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떤 것에도 편들지 않고 그냥 중립 상태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있다 한들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살고 싶다, 그 말이죠. 아카데미아 학파는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전통을 따르며 살자.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이 도대체 어디 있냐에 대한 갈등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사상들의 혼잡함 속에서 우상을 보았다고요.
이 도시가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모방한 이미테이션, 진리의 짝퉁만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라고 진단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초청한 그 아레오바고에서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당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짝퉁신의 진짜의 모습을 내가 당신들한테 설명하겠소 라고 아레오바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우상, 그리고 정신의 빈약함, 모방된 사상, 그것의 허울을 벗어벗기고 그들의 사상을 공격하며 도전하며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선언하는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뭐를요?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추구하고 있다고요? 잘못 추구하고 있다고요. 잘못 추구한 결과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 단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아레오바고 회당에 썼던 이 그리스 말로, 코인의 헬라어로서 이 종교심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 동사와 놀랍게도 귀신, 마귀라고 하는 데몬의 합성어예요. 이 종교심은 종교를 갖고 있는 유신론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짝퉁, 모방으로 가득한 아테네의 종교심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트란드 러셀,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유명한 책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제1장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종교는 두려움에 기반한다예요. 네, 정확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는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종교가 형성되었고 종교가 만들어졌고 종교 시스템이 견고해진 거예요. 모든 두려움 때문에. 면죄부도 그렇고 불공 드리는 것도 그렇고 초파일 날 연등을 다는 것도 그렇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렇고 두려움에 기반하여 종교가 형성됐어요. 예, 버트란드 러셀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는 틀렸어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짝퉁, 모방된 진리라고 하는 종교성을 파러 오신 분이에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패하려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또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하여 종교화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타락한 것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종교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모방과 짝퉁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치는 게 어렵지 않으신 분은 여기에 밑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패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패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곧 인간을, 모든 사람을 종교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놓는 그 마귀의 일, 마귀의 사건을 패하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겁먹게 하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과거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과거의 오류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기독교에 기생한 이단들을 보십시오. 죄책감을 계속 찌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유대교라고 하는 시스템,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 그 마귀의 일을 폐하려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 1서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8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쫓습니까?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사랑, 온전한 사랑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그 온전한 사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1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내쫓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왔으니 어두움이 물러간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결핍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결핍? 진리가 없는 결핍, 빛이 없는 결핍, 그 허기, 어두움이 빛이 결핍이듯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예수께서 복음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온전하게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빛을 받지 못했으니 모방되고 가짜 빛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인도 선교를 갔어요. 4년 전에 인도 선교를 갔는데 인도에는 여러 수많은 정말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이 소예요. 인도 사람들이 평화를 주는 신이라고 믿는 그 크리슈나가 환생한 것이 소래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막 진짜 길에 소들이 그냥 걸어 다녀요. 근데 그 모습 하나하나 이쁜 소가 없습니다. 가보신 분 아시죠? 파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삐쩍 말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도로를 지나가다 한 골목에 눈이 머물렀는데 제가 보고 충격적인 사건을 봤어요. 그 골목 사이에 소 3마리가 뭐를 자꾸 먹고 있어요. 유심히 봤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폐 비닐을 자꾸 씹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뭐냐고. 그랬더니 도시에 있는 소들은 어느 누구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되새김질은 해야겠는데 못하니까 비닐을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어떻게 되냐고. 차다 식도가 막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덴의 형편이 그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허기가 지는데, 진리에 대한 결핍은 있는데 진짜 꼴이 없고 진짜 먹을 게 없으니 폐비닐을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한 거죠. 너희들이 그 씹고 있는 거짓된 우상을 뱉어내고 내가 당신들에게 진짜를 보여주겠다라고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종교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우리 17장 24절과 25절에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큰 목소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짜 우상 도시였던 아덴에게 던진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아카데미아 학파든 간에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로드, 주, 아르케, 원리, 근원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근원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토아의 범신론, 그 근원은 멀리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그 근원 잘 모르겠어,
등지고 살자. 그냥 그 근원이 스며 있는 전통에 따르고 살자. 아카데미의 학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빈 보좌에 첫 번째 복음 메시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다 올려놓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은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첫 번째 창조주 말할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 말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그거의 결과, 어떤 사상의 결과물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학파들의 결과물로서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 거죠. 다 모르니까. 이제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이 창조에 대한 복음이었다면 두 번째 복음은 돌보심에 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경계를 정하시고 소명을 정하시고 또한 땅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짚어보아도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다. 그 어렴풋하게 아는 결과로 결국은 우상숭배 종교성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야.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 돌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복음은 28절에서 31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됨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말했던 사람됨의 방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 스토아 학파든 에피쿠로스 학파든 자기의 영혼을 수련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세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수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시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릴 게 아니라 뭘 선언하고 있습니까? 30절에 회개하라, 돌이키라. 망가진 마음 계속 닦아봤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31절에 나오는 정하신 한 사람, 그 정하신 한 사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믿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32절서부터 34절까지 보면 이 전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천 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정하신 한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조롱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이해로 가는 거죠.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었어요. 터툴리안은 먼저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이 헬라의 철학을 쫓아 당시에 유명한 사상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그의 간증에 따른, 그의 기록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예수를 예수를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진리로, 모든 아르케, 모든 시작의 근원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고향 도서관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학자들을 만나니 터툴리안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터툴리아누스, 당신이 진리를 만났다라고 나는 들었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이해 좀 시켜주시오. 하니까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으니 이해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했지만 그 당시에 지식으로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보해요. 다음에 한번 더 듣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고 유보하는 사람들의 눈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34절에 우리가 눈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실명으로 기록된 두 사람과 또한 익명의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설교가들은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실패한 설교처럼 설명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해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가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3,000명이 믿고 돌아오면 성공한 거고 두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성공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에 따라 결과, 수학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덴이라고 하는 헬라의 사상의 심장부에 두 명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테네의 교회가 형성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크게 모든 것을 뒤집는 이 혁명은, 이 영적 혁명은 나사렛과 같은 변두리, 목수, 어부들과 같은 볼품없는 한두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아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덴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들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테네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다다라 이르게 한 그 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우리에게 아테네는 서울이에요.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그리스까지 갈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성, 이 우상과 복잡한 사상과 종교성으로, 물질의 종교, 만모니즘으로 가득 찬 이 서울 한복판에 바울처럼 우리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아레오바고 회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곳에서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사상과 종교성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는 회개함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디오노시우스와 다마리와 같은 한두 사람의 변화되는 인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아주 강력하게 깊숙한 곳까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고 서울이 아덴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레오바고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가 이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교에 눌려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